자, 힘을 다하여.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아끼는 것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주겠습니까? 이거 말 하나만 하죠.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을 줘요. 그래도 아깝지 않아. 왜?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오히려 내가 아끼는 걸 줄 때 더 기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뭐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여하튼 뭐가 됐든지 간에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깨를 부리고 설렁설렁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겠어요?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겠죠.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요. 왜? 사람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허투루 해? 그죠? 아마 우리 현민 형제 식당에 손님 와도 허투루 안 해요. 그죠? 아주 그냥 왕을 받듯이 주님을 모시듯이 막 우리 현민 형제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자기 얘기만 나오면 막 옆에 쥐구멍을 하나 만들어 둬야 될 것 같아. 알아서 찾아 들어가라고. 그죠? 하여튼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때는요 힘들지가 않아요. 기뻐요. 기뻐. 막 오히려 즐겁죠.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수고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즐거움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몇 달 전에 통화를 한번 했어요. 뭐 1년에 한두 번 할까 뭐 그런 후배긴 한데 이제 예전에 모교에서 찬양팀 같이 활동했던 아주 귀한 친구인데 근데 식당을 운영해요. 뭐 고깃집인데. 그래서 뭐 어떠냐 요즘 식당 좀 어때? 그랬더니 뭐 평일엔 좀 그냥 그만하고 뭐 주말에나 조금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뭐 괜찮대요. 근데 형님 전 즐거워요. 행복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로 그래? 요즘 다들 어렵고 그리고 식당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 교회 분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그랬더니 딱 이래요. 아들 때문에 행복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아들이 영재.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전에 뭐 외국어 몇 개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진짜 똑똑해. 그리고 막 과학적으로 좀 특화됐다고 막 그러더라고. 거기다가 애가 신앙까지 좋아. 벌써 성경을 몇 독하고 막 이런.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대. 그리고 여동생도 있는데 동생하고도 너무너무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대. 아들 생각만 하면 너무 행복하대. 왜냐면 또 그 친구는 또 그렇게 살질 않았거든. 그 친구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음악 한다고 하면서 뭐 대충 뭐 이렇게 막 살았는데 너무 귀한 이제 아들이 너무 자기하고 다른 거지.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돈이 제법 들어간대요. 왜냐면 영재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뭐 좋은 선생님들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아깝지가 않대. 그냥 죽어라 이래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힘들지도 않고 왜? 그 맛에 아들 키우는 맛에 열심히 잘 커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산대요. 저도 그래서 나도 기도한다. 정말 잘 크길 바란다. 또 아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우상 삼지 마라. 네, 네 이렇게 돼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냥 막 퍼부어도 힘들지 않고 애를 써도 힘들지 않은 거죠. 이걸 이제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풀어갈 때 이게 필요해요. 자, 또 하나 화제를 한 번 더 기분 좋게 돌려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수중에 5천만 원이 있어요. 5천 원 아니에요? 5천만 원. 기분 어떠세요? 너무 약해요? 5천만 원, 5천만 원. 자, 그리고 이 돈을 한 번에 아주 특별하게 한번 써보겠다. 나눠서 아니고 한 번에 팍 쓰는 거야. 자, 그럴 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한번 내가 돈을 쓰고 싶다. 어디다 쓸래요? 혹시 쿠팡에다가 5천만 원어치 한 번에 주문? 이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 나름대로 뭔가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어디다 쓸까? 그래서 가치 있는 곳에 썼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뭘 저런 데다 돈을 써?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 돈을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썼다면 사실 남들이 좀 뭐라고 하든 별 상관없어요. 왜? 내가 가치 있는 곳에 쓴 거야. 내가 특별한 곳에 쓴 거야. 이건 귀한 것이죠. 헛된 일이 아닌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좀 적용해서 풀어가려고 해요. 이것이 예수님과 내 사이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좀 풀 건데 여러분들 이걸 좀 간직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 좀 더 나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 주님께 힘써 드리면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누리는 그 복을 또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3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제가 찍어봤죠. 여기서 3km, 우리 용근 집사님네 집 2.78k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우리 건인의 도연인의 정도 걸어갈 정도 그 거리예요. 그래서 이쪽은 어딜까 했더니 용수네. 용수 어디 갔어? 이 설교가 시작되면 화장실을 폐쇄해야 돼. 그러니까 용수네 집. 그 정도가 한 3k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이쪽 저쪽도 다 모른다. 한번 놀러 가세요. 걸어서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쪽 동네에 누가 사냐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또 성도의 가정이 있어요. 베다니에.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사로. 나사로의 집이 거기 있어요. 그 나사로 동생, 여동생 둘이 누구죠? 마르다하고 마리아. 그러니까 그 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자주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주간에도 이쪽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동네 가셨는데 오늘은 본문상에서는 그 사랑하는 그 성도의 가정인 나사로의 집에 간 게 아닌 거예요. 누구네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무슨 시몬? 별명이 붙어 있죠?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병 환자라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하면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가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치유받은 자예요. 그런데 별명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가가 기록했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또 직계 또 아주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몇 명 있지요? 이제 한 명 그러면 이제 이거는 초급 수준. 자, 몇 명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있었어? 이제 이러면 유치원 수준.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이 뭐예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어요. 가나나인 시몬, 열혈당원. 해가지고 폭력으로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려던 그런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도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제자만 해도 2명이 시몬이야. 달리 말하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시대에 흔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려고 우리가 예수님도 당대 흔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구별하려고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옛날에 나병 환자였다가 나왔던 그 집, 베다니네 그 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도 병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거야. 제자들하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초대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 식사 습관 아시죠? 우리처럼 반드시 앉아서 먹지 않고 배너 영화 보셨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그런 식으로 좀 드시고 싶은 거예요. 기대가지고 그때 한 여자가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향유를 붓는데 요 본문이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경책 위에 보면 제목에 보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누가복음에도 있던데요. 그거는 다른 사건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건이야. 향유를 붓지만 다른 사건.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그 주의 옷자락 만지며에 더 가까운 본문이고 지금 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하나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냥 여자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라고 이름이 나오냐? 마리아라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로 동생 마리아.
마리아가 찾아온 거야 지금. 왜?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마리아라고 할게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긴 있지만 마리아로 봅시다. 자, 근데 마리아가 빈손이 아닌 거예요. 손에 옥합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옥합은 호리병 같은 거 있죠. 꽃병 조그만 거 위에 주둥아리 좀 있는 거, 이제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지 않아요. 그냥 요만한 거 이제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순전한 나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에는 용량을 적어놨어요. 한 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따지면 영어식으로 하면 1파운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500g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되죠? 그 500ml 우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런 개념이 없을 때는 그냥 향유컵 들고 가서 이따만한 거 들고 막 이러고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요만한 거 그냥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 들고 와가지고 오는데 이게 500g밖에 안 된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왜? 향수 뭐가 비싼지 모르겠는데 진짜 비싼 향수는 막 그 우유 500g 정도면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샤넬 뭐 이런 거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싼 거 있대.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비싼 거예요. 이 순전한 나드라는 건요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인도 지역에서 나오는 그 식물 뿌리에서 채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겁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은 기름을 엄청 많이 써요. 그냥 다용도로 씁니다. 음식할 때, 그 다음에 상처 났을 때 바를 때도 쓰고, 불 피울 때도 쓰고, 불 밝힐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시신 썩지 말라고 부패를 늦출 때도 뭐 쓰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 지역은 그러니까 또 보습 효과 하려고 또 바르고. 근데 이럴 때는 무슨 기름 바를까? 이스라엘에 많이 나는 기름, 감람나무, 올리브. 우리나라는 올리브 고급류인데 거기는 지천에 깔린 게 올리브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쓰는 거예요. 값싸고 흔하니까. 그러니까 나드 기름은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언제 쓰느냐? 고이고이 모았다 특별한 목적. 예를 들면 결혼식 때, 뭐 장례식 때, 아니면 각 집안의 가보 이런 걸로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열심히 오래도록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집에 뭐 부자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자였다면 예루살렘에 살지 그 외곽 지역의 베다니에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마리아에게 이 향유옥합은 비록 500ml밖에 안 되겠지만 500g이지만 굉장히 특별한 것, 아마 재산 목록 1호였을 수 있어요. 결혼하려고 그냥 자기 평생에 준비해온 그런 기름일 수도 있습니다. 고가고 귀중품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 귀한 거,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한 방에 한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그걸 깨가지고 한 방에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냥 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상적인 행동인가요?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엽기적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왜 저 비싼 걸 저다 부어? 이렇게 할 법한 이런 일입니다. 이걸 지금 그냥 한 번에 그냥 사람 머리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어떨 때 이런 행동이 가능할까요? 그 대단한 나드보다 누가 더 대단할 때? 예수님이. 딴 거 없어요. 그 나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할 때예요. 예수님이 더 좋을 때 이런 행동을 해요. 예수님이 더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충만할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될 때, 그럴 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제가 아까도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할 때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하는데, 그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뭐 자동차 사면 옵션 고르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면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을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정말 믿어,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해, 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러면 반드시
요런 테스트의 시간이 와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요. 막 주체할 수 없어. 너무 좋을 때가 와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이 막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는 이미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못한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다 갖다 바치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마음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사실 매일 그러면 정말 좋지. 근데 그게 쉽진 않아. 뭐 마리아도 맨날 그런 건 아니니까 위로를 받으세요. 근데 이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평생 가운데 이런 은혜의 날들, 기쁨의 날들,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날들이 풍성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처럼 행동하면은요, 이해할 수 없어 해요. 당장 뭐 내 자녀가 너무 예수님 좋다고 맨날 교회 다니고 있으면 부모님이 야 작작해라, 그만 좀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내가 막 예수님 좋아서 막 새벽기도 가고 막 철야기도 가고 막 주중예배 가고 막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남편이 미쳤어? 작작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해요. 막 갑자기 막 헌금 막 엄청나게 한다 그러면 얘가 정신이 없네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있던 예수님 주변 사람들도요,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로 얘기했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중에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황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먼저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던지는데 제자들이 그때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많거든요. 우리 한번 4절 읽어봐요.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반응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 같은 인간,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황을 굉장히 분석적으로 보는 그런 인간. 그러니까 제가 예배 때 우는 거 이거 굉장한 거예요. 제가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원래가 굉장히 차가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평상시 뭐 했냐면 착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약자들 돌아보라 그랬어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의 선을 베풀어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소 가르침을 봐도 지금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그닥 칭찬받을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 볼 때. 저 아까운 거를 지금 뭐라 그래요? 팔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당시의 근로자 1년 품삯인 거예요. 1년 품삯. 요즘으로 말하면 15만 원, 20만 원 일당으로 잡으면 여러분 4,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5천만 원 한 손에 있다면 어떡할 거냐, 한 번에 쓴다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평상시 예수님 같으면 야, 그거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이렇게 하실 것 같았던 거지. 어쩌면 자기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 향유를 딱 들고 와서 한두 방울만 예수님 머리에 딱딱 떨어뜨리고 향기 좋지요? 예수님, 이게 바로 나디향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나머지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아마도 뭔가 더 멋있어 보였을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자가 더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또 그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 왜냐면요, 이 사건은요, 구제하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단순히 구제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엉뚱하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깊이와 특별한 의미를 지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마리아의 뭐만 봤어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판단했어요. 중심은 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제자들 마음에 있는 뭐예요? 이기적인 잣대로 판단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가난한 자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 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회개가 가룟 유다인 거예요. 회개가 잘못된 거 비는 거 말고 돈 담당자, 재정 담당자, 회개. 그래서 돈이 생기잖아요. 헌금 들어오잖아요. 그런 스리슬쩍 자기가 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한 거예요? 그 향유팝을 차라리 자기한테 주면, 제자들한테 주면 그거 팔면 자기한테 뭔가 남길 수 있었겠다. 지금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겉만 봐서 이 마리아의 행동이 지닌 중심까지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또 내가 이기적인 욕심이 기준이 되어서 겉만 볼 때가 쉬워요. 주위 사람이 그냥 내 생각 범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이거 교회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많겠지만 그냥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흔치 않아요. 대부분 다 자기랑 비슷한 사람끼리 놀거든요. 근데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살아온 기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행동들, 말,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보게 된다고요. 그럴 때 왜 저래?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어떤 사람이 주체할 수 없어서 그래서 뒤에서 막 뛰면서 찬양을 해요. 아, 혼자 잘났어, 오지랖이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감동을 받아서 뜨겁게 예배하는지를 함부로 생각 못하고.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셀모임 가이드에도 적어놨는데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막 찬양을 하는데 한 사람이 저쪽 중간쯤에서 짜대기를 때리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무슨 저런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면서 내내 이상했대요. 정신병자가 와 있나. 근데 나중에 끝나고 그렇게 보니까 한쪽 팔이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이 찬양을 하고 예수님은 너무 좋고 너무 뜨겁게 찬양을 하고 싶은데 자기도 손뼉은 치고 싶은데 한 손이 없잖아. 그래서 이 짜대기를 때리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 아니야.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중심은 그 누구보다 더 간절하고 뜨거웠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회생활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내 눈에 조금 거슬리고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성령님은 선하게 일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불편하시면 기도하세요. 덥석 뭐라 하지 마시고 좀 알아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는 그러한 자로 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과 다르셨죠. 또 우리와도 달라요. 그래서 마리아의 중심을 딱 아셨어요.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고요, 제자들의 비난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중요해요. 마리아의 행동을 자기가 했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도 의도치 않았고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가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꿈보다 해몽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의미로 거기다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이 나드 향유 사건은요, 아주 깊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은 미처 의도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는데 성령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나드 향유를 갖다 바친 게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사건은 마리아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느냐라고 비난할 거리가 아니에요. 뭐 항상 했겠지, 도왔겠지. 이건 일생일 때 딱 한 번의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 돕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건 본 거예요. 일생일 때 단 한 번 이 마리아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가져온 그 사건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생각 못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미 마가복음에도 몇 차례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직접적으로 들어보진 않았어요. 뭐 제자들에게 흘려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들은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장례 준비할 거야 라고 인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특별하게 영적으로 다시 풀어놓으신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 요한복음 좀 다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 향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경에서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동은 뭐지요? 누굴 세울 때?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네,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 되도록 그 누구도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은 사람이 없어요. 신약 사건을 보게 되면 아무도 머리에 기름 부어준 사람이 없어요. 물론 기름을 부어야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닌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가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예수님 머리에 그 나드 향유를 붓는 그런 일을 담당한 거예요. 성령께서 마리아의 이 행위를 지금 특별한 의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누구다?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당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 로마에서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너희의 죄를 구원할 자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그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종의 뭐예요? 퍼포먼스인 거예요. 마리아는 의도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받으시고 몰아가셨던 것이죠. 그랬기에 이것이, 이 행동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에 이 여자가 행한 일, 이것은요 그냥 나드 향유를 깨서 머리에 부은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하냐면 행동의 의미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뭐를 준비하는 일이 됐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됐다. 이걸 지금 기억해서 기록하고 모든 자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역사하심이니까.
예수의 죽음을 준비한 자였으니까. 단순히 선행을 행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백날 착한이라고 선한이라고 구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가. 맨날 헌금 다 털어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해. 그래서 자기가 한치의 그 인간적인 생각 없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아. 그래서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냥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넘치게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거요, 내가 돈 생각하고 하거나 아니면 하기 싫은 곳에 하잖아요. 뭐가 됐든지 그러면요, 다 따집니다. 돈과 연관된 거면요, 딱 그 돈만큼만 하고 싶어 해요. 내가 하는 게 그 돈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곳에 일한다. 그럼 얼굴부터 써 있어요. 나 지금 하기 싫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고 싶고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헌금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이웃을 구제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교회 봉사나 이웃 봉사로 드러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선교로 드러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힘을 다해 섬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것 이상의 가치로 받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그래가지고 있는 거 그냥 향유값 그거를 그냥 부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네가 내 장례를 준비했구나. 고마워. 아무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 고마워. 내 제자들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데 고마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받고 계신 거라고요. 우리 공동체의 한 분은 누군지 밝히지 않아도 대충 아실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이사 가기 전에는요, 그냥 토요일만 되면 그 집에 그냥 교회 애들이 한 20명씩 가서 그냥 맨날 그냥 죽치고 그냥 자고 먹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퍼먹였대. 자기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그럼 이사 가고 나서는 바뀌었냐? 안 그래. 내가 보니까 요즘도 그렇게 잘 퍼먹여. 그 집만 가면 막 먹고 막 또 도시락 싸가지고 또 교회 보내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대충 어느 집인지 아실 것 같긴 해요. 그럼 그분이 단순히 인간적인 뭐 정이 많아서 그런 걸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차가울 땐 되게 차가울 것 같기도 해요. 별로 아니요 이렇게 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럼 그분이 뭐 오포의 갑부 부자여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뭐 도찐 개찐이에요. 그냥 고만고만해요. 그냥 고만고만해. 그죠? 근데 결국 그분 안에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게 행복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뭐 우리 교회 성도들 대체적으로 거의 다 그래요. 우리는 좀 그런 분위기인가 봐. 아주 좋아. 근데 예를 들면 그것이 그냥 교회 지체들 먹이는 걸로 끝나는 사건으로 끝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요리는 잘해. 그리고 이것저것 하여튼 즉석에서 뭘 만들어서 퍼먹이는 은사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라도 내가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또 와서 또 좋다고 맛있다고 막 난리를 쳐. 그걸 보니까 또 기뻐. 그러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나한테 한 걸로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비유인데 왕께서 복받은 자들,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나 배고플 때 먹였더라. 네가 나 아플 때 나 치료해 줬더라. 나 옷이 없고 병들어 헐벗고 있을 때 네가 나한테 옷 갖다 주고 나와 함께 있어 줬더라. 내가 외로워서 눈물 흘리는데 그때 네가 옆에 와서 같이 얘기해 주더라. 그래서 묻는 거, 제가요? 언제요? 나 그런 적 없는데? 나 주님한테 한 적 없는데? 저 몰라요, 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건 거예요. 아니야. 그때 그 힘든 사람들, 그때 내 마음을 품고 내 사랑으로 도와줬던 거 있잖아. 다 나한테 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사랑에 묶여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이웃을 향한 것들 예수님이 다 나한테 한 걸로, 주님한테 한 걸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제외하고 돕는 거, 그거 그냥 NGO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요,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물질이다, 시간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슴 뜨겁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보는, 주님 앞에서 오열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갈망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배, 공예배 시간에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정말 갈망하세요. 그럼 그게 여러분의 힘이 돼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랑을 넉넉하게 나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사랑을 이웃에게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누세요. 이 사랑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거 주면 없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주님이 계속 채우세요. 제가 아까 말한 그분 집은 벌써 거덜났어야 돼. 근데 이상하게 아직도 거덜이 안 나는 거 보면 뭔가 있어. 지하 금고가 있어. 주님이 마련해 주신. 거덜이 안 나. 왜?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채우시는 거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신 주님께 내 전부를 드려 사랑하고 높이시겠어요? 오늘 누가 주를 향한 내 사랑의 실천을 내 생각보다 크게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힘을 다해 우리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더욱 힘을 다해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어요.